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주일 말씀은 야고보서 강의 네 번째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야고보서는 참된 믿음이 무엇인지 또 참된 믿음의 삶이 어떤 것인지를 증거하기 위해서 기록되었습니다. 그래서 만일 우리가 진정 하나님께서 주신 참된 이 믿음을 소유하고 있다면 우리는 그 믿음을 증거하는 올바른 길을 걷게 될 것이고 또 당연히 우리가 또 그 길을 따라서 걸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야고보서의 주제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이 야고보서를 통해서 살펴본 참된 믿음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야고보서에서 참된 믿음이 뭔지, 참된 믿음의 삶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죠. 1장에 보면 바로 참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에 바르게 반응함으로써 변화하고 성장하는 삶이다. 두 번째 2장에 가면은 이 참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말이 아니라 바로 이 실질적으로 이어지는 행동으로 이어지는 이러한 삶이 진짜 참된 믿음이고 참된 믿음의 삶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3장에 가서는 이 혀의 사용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참된 믿음이란 또 참된 믿음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혀를 통해서 이 주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이러한 삶이 바로 참된 믿음의 삶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렇게 말하는 이 모든 특징들이 바로 거듭난 사람들의 특징이기도 하죠. 그리고 오늘 우리는 이 야고보서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 참된 믿음이란 이 참된 믿음의 삶이란 것은 바로 위로부터 난 지혜를 따라서 살아가는 삶이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을 살펴볼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살펴볼 야고보서 이 말씀에서 야고보는 우리에게 두 가지 지혜를 이렇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위로부터 난 지혜고 다른 하나는 뭐냐면 바로 이 땅의 지혜, 이 두 가지를 제시하고 있거든요. 여기 계신 형제 자매님들 현재 어떠한 지혜를 따라서 살고 계십니까? 또 어떠한 지혜를 우리가 추구하면서 신앙 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우리 각자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을 통해서 현재 우리가 어떤 지혜를 소유했는지 또 현재 우리가 어떤 지혜를 추구하면서 살아가고 있는지를 우리 삶의 이 방식을 모습을 통해서 드러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각자의 신앙과 또 우리 교회 생활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점검해보는 이러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야고보서 3장 13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읽고 여기에 관련된 교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라.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13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살펴봤는데요. 자, 앞에 화면을 보시면 오늘 본문 말씀을 쭉 이렇게 올려놨습니다. 우리는 이 본문 말씀을 자세히 관찰하면 가장 많이 나오는 이러한 단어들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요.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어떤 단어인가요? 지혜라고 하는 단어가 총 4번이 등장합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단어가 어떤 단어인가요? 화평이라고 하는 단어가 3번 등장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기와 다툼이라고 하는 단어가 2번 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본문 말씀을 이것만 가지고도 추론해낼 수가 있습니다. 진정한 지혜. 하나님께서 주신 진짜 참 지혜는 시기와 다툼이 아닌
화평을 가져온다고 하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의 주제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주제가 지혜이다 보니까 우리가 이 지혜라고 하는 것이 과연 어떤 것인가, 이 개념에 대해서 좀 다룰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 지혜라고 하는 말을 이제 히브리어로 호크마라고 하고, 그다음에 헬라어로는 소포스라고 하는 이런 단어를 쓰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이 지혜에 대해서 오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혜에 대한 흔한 오해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 지혜를 어떤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지식의 양, 정보의 양, 경험의 양과 연관시켜서 이 지혜를 정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종종 어떤 무엇인가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거나 어떤 정보를 많이 가지고 있거나 경험이 많은 사람을 향해서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이런 표현들을 자주 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이 지혜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한마디로 정의한다고 하면 이렇게 정의할 수 있어요. 지혜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인생을 성공의 길로 이끄는 능력과 기술이다. 능력과 기술. 그러니까 알고 있는 것들을 우리가 행함으로 실천할 수 있는 이 능력을 바로 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인생을 성공의 길로 이끄는 능력과 기술이라고 하는 이 개념이 어디에 집약이 되어 있습니까? 바로 지혜의 왕이라고 불리었던 솔로몬이 지은 이 잠언 말씀에 이러한 지혜에 대한 개념이 축약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능력과 기술 안에 바로 진리를 꿰뚫어 볼 수 있는 통찰력, 그 다음에 선과 악을 구별할 수 있는 분별력, 그리고 어려운 상황이 왔을 때 그 위기의 상황을 헤쳐나갈 수 있는 슬기로움, 그리고 신중함과 지략이 바로 이 지혜 안에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아쉽게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지혜를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자신을 또 드러내거나 자신의 뜻과 목적을 이루는데 사용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이러한 지혜를 가리켜서 뭐라고 하냐면 바로 이 땅의 지혜라고 하는 표현을 씁니다. 또 이 세상의 지혜, 또 정욕의 것, 귀신의 것이라고 하는 이러한 표현을 쓰거든요.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이 지혜를 가지고 바로 자신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사용하고, 특별히 다른 사람과의 화평, 교회의 하나됨을 위해서 사용하는 이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곳에 사용되는 지혜를 가리켜서 바로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 야고보는 위로부터 난 지혜라고 하는 이러한 표현을 써서 이 지혜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13절에 보면요, 13절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당시 이 야고보서가 쓰였을 이 상황을 짐작해 보면요, 당시 교회는 자기의 주장과 생각을 교회 내에서 관철시키기 위해서, 또 자신이 원하는 바를 이루고 자신을 그 교회 가운데서 높이기 위해서 자신의 지혜를 자랑하고, 또 자신의 이 지혜를 내세우는 여러 사람들로 인해서 아마 몸살과 혼란을 앓고 있었을 것이란 이러한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근데 야고보가 이러한 회중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여라.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너희가 정말 그 지혜를 자랑하고 있는데, 너희가 내세우고 자랑하는 그 지혜가 정말 그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그걸 뭘로 증명해야 되냐? 너희가 가진 그 지혜가 가진 온유함을 통해서 그것을 증명해야 할 것이다. 그러니까 야고보는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장에서 우리의 믿음은 뭘로 증명이 됩니까? 참된 믿음은 행함으로 증명된다고 하는 것을 분명 이 장에서 밝혔지 않습니까? 우리 이 참된 믿음이 행함을 통해서 증명되는 것처럼 하나님으로부터 온 이 참된 지혜는 뭐를 통해서 증명이 되는 것이냐? 바로 이 지혜가 가진 이 지혜의 온유함을 통해서 증명되는 것이다. 그것을 너희가 정말 지혜를 가지고 있다면 그 지혜의 온유함으로 증명해야 할 것이다. 이것을 지금 그 회중을 향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제 이 온유함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온유라고 하는 말을 이제 검색을 해보면 우리 국어사전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람의 표정이나 성질이 온화하고 부드럽다. 근데 우리는 이 온유라고 하는 말을 이 세상에서 사용하는 단어가 아니라
성경에서 이 온유를 어떻게 말하고 있냐, 이것을 우리가 분석할 필요가 있죠. 이 온유에 해당하는 헬라어가 프라이테스라고 하는 이 단어입니다. 이 단어가 언제 사용이 됐냐, 자주 사용이 됐냐면 바로 말이나 사나운 이 짐승, 야생 짐승이 고집을 꺾고 주인의 통제 아래에 있을 때 이 온유, 프라이테스라고 하는 이 헬라어 단어를 썼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성경의 이 인물을 통해서도 이 온유에 대한 의미를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는데요. 대표적인 경우가 바로 민수기 12장에 나와 있는 이 모세의 온유함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민수기 12장에 어떤 얘기가 기록되어 있냐면 당시에 모세가 이디오피아 여인, 그러니까 구스 여인을 아내로 맞이한 이 일로 인해서 바로 아론과 미리암이 모세를 심하게 비방하는 이러한 일이 나옵니다. 당시에 모세는 이스라엘의 가장 높은 지도자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모세에게 힘이 있었습니다. 권위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자기를 심하게 비방하는 이 비방에 맞서서 자신을 변호하거나 자기가 가진 힘으로 그들을 제압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바로 모세의 온유함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온유함에 대한 가장 대표적인 예가 우리 주님의 이 모습을 통해서, 삶을 통해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이 땅에 계실 때 많은 사람들의 비방과 핍박을 받으셨어요. 그리고 그분은 자신을 비방하는 무리를 향해서 자신의 힘과 권위를 사용해서 그들을 제압할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은 어떤 분이셨습니까? 베드로전서 2장 23절에 나온 것처럼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않으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셨습니다. 그분은 자기에게 있는 그 힘과 권위를 자기를 위해서 사용하지 않으셨어요. 이게 바로 주님의 온유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온유함에 대한 헬라어적인 이러한 의미와 또 성경의 이 용례들을 살펴볼 때 온유함을 이렇게 정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온유함이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바로 사나운 말이 고집을 꺾고 주인의 통제 아래 있는 것처럼 모세와 예수님께서 자신에게 있는 힘과 권위를 자신을 위해서 사용하지 않는 것처럼 바로 이 온유함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유익을 구하거나 스스로를 내세우지 않는 성품이라고 우리는 이렇게 정의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야고보가 말하는 이 지혜의 온유함이 바로 이런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이 진정한 지혜는 뭐냐? 자기를 드러내거나 또 자기의 뜻을 이루기 위한 자기 중심적인 지혜가 아니라 오히려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자신을 내세우지 않는 겸손한 지혜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지혜를 가진 사람들이 모인 곳에는 우리가 무엇을 기대할 수가 있겠습니까? 바로 화평과 화나됨이라고 하는 이 결과를 우리가 기대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지만 이 14절에 보면 야고보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기의 그 지혜를 자랑하면서도 만약에 그 마음 가운데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진짜 하나님으로부터 온 지혜가 아니다. 이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제 이 세상의 지혜에 대해서, 이 땅의 지혜에 대해서 우리가 이 개념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관계없는 이 땅의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 지혜, 또 이 세상이 추구하는 지혜는요, 특징이 하나 있어요. 그건 뭐냐면 자기 자신을 가장 으뜸의 위치에 올려놓습니다. 이게 이 세상의 지혜, 이 땅의 지혜가 가진 이 특징인 거예요. 그래서 어떻습니까? 자기가 존중받아야 되고 자기의 뜻대로 돼야 되고 자기의 말에 권위가 있어야 되고 자기가 인정받아야 되고 자기가 기준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자기의 이 뜻과 목표가 위협받으면 그때부터는 다른 사람을 경쟁자와 적으로 간주하고 적대적인 태도를 취하게 되죠. 이것을 지금 야고보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독한 시기라고 하는 이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 자기의 원함과는 자기의 목적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일이 진행될 때 자신의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어떠한 대가, 다시 말하면 혼란과 분열이라도 내가 감수하면서도 내 뜻을 이루어야겠다, 내 목적을 이루어야겠다 하는 이러한 마음을 갖게 되는데 이러한 마음으로부터 뭐가 발생합니까?
바로 이 다툼이라고 하는 좋지 않은 결과가 발생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이러한 일이 당시 이 야고보가 이 야고보서를 쓰게 될 때 교회 안에 있었던 일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일은 오늘날 우리 교회에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러한 일은 연령과 상관없이 젊은 사람들, 청년들의 이 삶 가운데로 일어날 수 있는 것이고 연령과 상관없이 얼마든지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이 무엇으로부터 비롯됩니까? 바로 자기 중심적인 태도, 자기 자신을 으뜸의 위치에 올려놓는 바로 이 세상의 지혜로부터 이 모든 것들이 시작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 세상의 지혜를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모이잖아요. 그러면 어떠한 일이 벌어지는지를 잘 보여주는 데가 있어요. 거기가 어디냐면 아쉽게도 우리나라의 국회입니다. 국회. 국회는 어쩌면 이 세상에서 가장 똑똑하고 그 다음에 지혜로운 사람들이 모인 곳이라 할 수 있잖아요. 하지만 우리는 그곳에서 뭘 발견합니까? 바로 자기들의 이 원함을 위해서 끊임없이 시기와 다툼을 일으키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그곳에서 발견할 수 있잖아요. 왜 세상에서 가장 똑똑하고 지혜로운 사람이 모인 그곳에서 시기와 다툼이라는 이러한 결과들을 우리가 발견해낼 수가 있습니까? 그 이유는 바로 뭐냐면 그들이 가지고 있는 지혜, 그들이 추구하고 있는 그 지혜가 바로 자기 자신을 으뜸의 위치에 올려놓는 이 세상의 지혜이기 때문에 그러한 결과가 나타나는 거죠. 특별히 여기 우리 14절 말씀을 보면요. 어찌 보면 그 교회 안에서 이런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교회 안에서 이 자신을 으뜸의 위치에 올려놓는 이 세상의 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 그리고 자기 중심적인 태도로 인해서 교회 안에서 시기와 다툼을 감수하면서까지도 자기의 목적을 이룬 채, 나는 정말 지혜로운 사람이다. 나는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이 지혜가 있다고 하면서 정말 의기양양해하고 자신에 있어야 하는 이러한 사람들을 향해서 야고보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랑하면 안 된다. 지금 경고하고 있잖아요. 너희가 정말 지혜를 자랑하지만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다면 그거 자랑해서는 안 된다. 그 지혜는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아니라 실은 지금 뭐라고 얘기합니까? 땅 위의 것이고 정욕의 것이고 귀신의 것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리고 정말 그 지혜, 또 어찌 보면 이 사람도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 혼란과 다툼 가운데도 자기의 목적을 이뤄놓고 이 결과가 바로 그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결과다.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자신만만해하는 이러한 일이 있을 수 있는데 야고보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것은 진리를 거슬러서 거짓말하는 것이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하나님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화평의 하나님이고 바로 질서의 하나님입니다. 정말 그 지혜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지혜라고 한다면, 위로부터 온 지혜라고 한다면, 성령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주신 지혜라고 한다면 그 결과가 화평과 은혜와 평안이라고 하는 이러한 좋은 결과로 가게 되는데, 너희가 지금 시기와 다툼이 있는 이것을 보면 이것은 분명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다. 너희 자랑해서는 안 된다. 너희가 그거 착각하고 있는데 그것은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는 것뿐이다. 이렇게 야고보가 단정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자, 특별히 여기에 보면 이제 야고보가 사용한 혼란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혼란이라고 하는 단어. 그래서 이 혼란이라고 하는 단어를 또 우리가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이 혼란이라는 단어가 이 자기 중심적인 태도로 교회 안에서 생활하고 모임 생활하는 사람의 이 상태를 너무나 잘 표현해 주는 이러한 말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여기 이 혼란이라고 하는 해당하는 헬라어 단어가 아카타스타시아라고 하는 이러한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 불안정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무질서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똑같은 단어가 야고보서 1장에 쓰였는데 정함이 없다고 하는 이 단어가 여기에 쓰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혼란이란 말은 불안정하다, 무질서하다, 정함이 없다 하는 이러한 뜻을 가지고 있죠. 쉽게 말하면 자기 중심적인 태도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불안정하고 무질서하고 정함이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를 으뜸의 위치에 올려놓는 이러한 세상의 지혜로 모임 생활하는 성도, 또 자기 중심적인 이 태도를 가지고 모임 생활하는 성도는 어떻습니까? 교회의 전체적인 화평과 하나됨을 추구하기보다는 뭐가 가장 큰 목적이에요? 자신의 뜻과 목적을 이루고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 가장 큰 목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자신들의 이 관심사에 따라서 교회 안에서 집회 참석을 비롯해서 성도 간의 어떤 이런 교제들, 또 교회의 일에 있어서도 자기의 마음, 자기의 뜻과 맞으면 함께 합니다. 반면에 자신이 생각하는 것, 추구하는 것과 다르면 함께 하지 않죠. 그들은 교회가 제시하는 일정한 방향을 따르기보다는 자기 중심적으로 살고 모임 생활하기 때문에 늘 불안정하고 무질서하고 정함이 없는 이러한 모습을 교회 안에서도 또 그 삶 가운데서 보이게 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이 자신을 으뜸의 위치에 올려놓는 이 지혜를 추구하는 곳에는 늘 악한 일이 있어요. 악한 일. 이 야고보는 이 악한 일이라고 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일이라고 하는 것, 어떤 것이라고 하는 걸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습니다. 그냥 통상적으로 악한 일들이라고 하는 이러한 표현을 쓰는데요. 바로 아마도 이 야고보는 이 세상의 지혜를 추구하는 그곳에는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한 일이, 선한 결과가 나타날 수 없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아마 저는 이 통상적으로 모든 악한 일이라고 하는 이러한 표현을 쓴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지금 우리가 이 세상의 지혜에 대해서 지금 다루고 있는데요. 이 세상의 지혜로 살아가는 그곳, 또 자기 중심적인 태도로 살아가는 그곳, 자신을 으뜸의 위치에 올려놓는 이 지혜를 추구하는 살아가는 그곳에는요, 항상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습니다. 또 그러한 지혜로 살아가는 그곳, 그러한 지혜를 추구하는 그곳에는 늘 불안정하고 무질서하고 정함이 없을 뿐만 아니라 그 어떤 것, 어떤 선한 것도 기대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지혜는 결코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형제 자매님들, 지금 이 땅의 지혜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현재 이러한 지혜를 따라서 혹시 세상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시 이러한 지혜를 따라서 현재 이 지역교회 안에서 모임 생활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현재 내가 내 중심적인 태도로 신앙생활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알 수가 있습니까? 그것은 내가 지나간 자리에 무엇이 남는가 이것을 보면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지나간 자리에 그 어떤 결과가 남아있는지 이것을 보면 우리는 이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지나간 자리마다 불평과 불만, 판단과 지적, 거칠고 무례한 언행, 자랑, 무례함, 무질서, 다툼, 분리 이러한 것들이 나타난다면 우리가 혹시나 이 세상의 지혜를 따라서 나를 가장 으뜸의 위치에 올려놓는 이 세상의 지혜를 따라서 내가 살아가고 있지 않은지 우리는 스스로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이 지혜, 하나님이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주신 이 지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또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이제 야고보는 주제를 바꿔서요. 자, 위로부터 난 지혜, 즉 하나님께서 참된 이 믿음을 소유한 그분의 사람들에게 주시는 이 하늘의 지혜에 대해서 다루기 시작합니다. 바로 이 지혜야말로 우리가 이 세상에서 또 이 교회 안에서 우리가 실천하고 추구해야 될 지혜인 것입니다. 특별히 이제 여기 3장 17절에 보면 제가 한번 읽어보면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이 말씀이 있는데요. 야고보는 한마디로 이 위로부터 난 지혜가 어떤 지혜냐 얘기할 때 바로 성결한 지혜다. 다시 말하면 거룩한 지혜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로부터 난 지혜는 성결하고 정말 거룩한 지혜인데 이 지혜가 가지고 있는 특징이 어떤 것이냐. 이제 이 화평부터 비롯해서 쭉 이 지혜의 특징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죠.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지금부터 이 지혜가 가진 여러 특징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특징들이 과연 참된 믿음을 소유한 우리들에게 현재 나타나고 있는 이러한 특징들인지
또 어떤 것이 부족한지, 어떤 것이 필요한지, 어떤 것을 추구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함께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위로부터 난 지혜, 하나님이 주신 이 지혜의 첫 번째 특징은 화평이라고 하는 특징이에요. 화평. 위로부터 난 지혜의 첫 번째 특징은 화평입니다. 화평이란 말이 다들 뭔지 아시잖아요. 그래서 자신을 으뜸의 위치에 올려놓는 이 세상의 지혜로 사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다툼과 분열을 감수하면서도 자신의 뜻과 목적을 이루려고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주신 지혜, 하늘의 이 위로부터 난 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평화를 사랑하죠. 그래서 자기 중심적인 태도로 다툼을 지속시키지 않습니다. 오히려 겸손한 자세를 취함으로써 바로 화평한 결과를 이끌어내죠. 그래서 위로부터 난 지혜의 첫 번째 특징이 화평이라고 하는 특징이에요. 두 번째, 위로부터 난 지혜의 두 번째 특징은 관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신을 으뜸의 위치에 올려놓는 이 자기 중심적인 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결코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지 않아요. 하지만 위로부터 난 지혜를 따라 사는 사람들은 기꺼이 다른 사람을 위해서 양보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의 부탁을 잘 들어주죠. 관용이라고 하는 의미가 바로 이거예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양보하고 다른 사람이 하는 부탁을 잘 들어주는 거. 그래서 이 관용의 이 예가 어디에 잘 나타나냐면 마태복음 5장 41절과 42절에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억지로 어떤 사람이 오리를 가자고 하자면 어떻게 하랍니까? 하라고 말씀하십니까? 십리를 가져라. 그리고 너에게 구하는 자에게, 너에게 구워주는 자의 부탁을 결코 거절하지 말 것을 말하고 있어요. 이게 관용이라고 하는 특징이에요. 자기 중심적인 지혜로 살아가는 사람은 다른 사람 부탁 들어주지 않습니다. 배려하지 않아요. 하지만 하나님이 주신 지혜는 다른 사람이 기꺼이 양보할 줄 알고 그들의 부탁을 잘 들어주는 이러한 특징이 있습니다. 세 번째 특징이 뭐냐면 양순이라고 하는 거예요. 양순. 우리 모임에도 양순이라는 이름을 가진 자매님이 두 분 계시는데 정말 좋은 이름입니다. 혹시 이제 부모님께서 정말 이런 뜻으로 지어주셨다고 한다면 정말 좋은 이름이죠. 예, 저도 제 딸 이름을 양순으로 지을 걸 이런 마음도 있지만 우리가 정말 이 양순이라는 이 의미를 정말 좋은 이런 특징이거든요. 이 말은 뜻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 쉽게 설득당한다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쉽게 설득당한다. 그래서 자기 중심적인 지혜로 사는 사람들은 쉽게 설득당하지 않아요. 그래서 자기하고 뜻이 안 맞으면 어떻습니까? 고집을 부립니다. 자기하고 뜻이 안 맞으면 이의를 제기합니다. 지속적으로 제기하죠. 그리고 다른 사람 말을 듣질 않아요. 다른 사람 말을 듣지는 않는다고. 이게 설득당하지 않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지혜의 특징 중에 이 양순이라고 하는 이 특징은 쉽게 설득당합니다. 그러니까 고집을 피우거나 불만이나 이의를 지속적으로 제기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말을 귀담아 들을 수 있는 거예요. 귀담아 듣게 되니까 어떻습니까? 그 사람 삶이 변화가 되는 거예요. 옳은 방향으로 계속 수정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의 의견을 흔쾌히 받아들이는 이 성품이 바로 양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진리를 훼손하지 않으면서도 거룩함을 지키는 가운데서도 쉽게 설득당하는 이러한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긍휼이라고 하는 특징이 있어요. 긍휼. 오늘 우리가 실은 여기에 나오는 대부분의 이러한 특징들이 오늘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있지 않습니까? 형제들 입술에서 나오는 단어들이에요. 네. 형제들 입술에서 나오는 단어들이라고요. 그래서 이 긍휼이라고 하는 단어를 우리가 또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은혜라고 하는 말 아시죠? 은혜가 자격 없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복을 베푸는 것이 그걸 은혜라고 합니다. 자격 없는 사람들에게. 긍휼이라고 하는 건 뭐냐? 벌을 마땅히 받아야 될 사람에게 오히려 친절을 베푸는 성품을 긍휼이라고 하는 거예요. 저 사람이 분명 벌을 받아야 돼요. 벌을 받아야 돼, 처벌을 받아야 됩니다. 하지만 즉시 그걸 처벌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사람에게 친절을 베푸는 성품이 바로 긍휼이라고 하는 성품이에요. 복수하지 않는 거예요. 너 잘못했으니까 너 당해봐야 돼. 이러한 성품이 이러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벌을 받고 잘못한 사람에게 오히려 친절을 베푸는, 호의를 베푸는 이러한 성품이 바로
이 긍휼이라고 하는 성품입니다. 그래서 위로부터 난 지혜를 따라서 사는 사람들은 자기에게 잘못한 사람들을 용서할 뿐만 아니라 도리어서 어떻습니까? 그들에게 손을 내미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뭘 도와줄까? 너가 필요한 게 뭐냐? 이게 바로 긍휼이라고 하는 성품입니다. 우리가 긍휼의 하나님을 생각하면 이 성품 우리가 너무나 잘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선한 열매라고 하는 이것입니다. 선한 열매. 자기 중심적인 태도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늘 섬김을 받는 데 익숙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 중심적인 태도로 사는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늘 섬김을 받는 위치에 있다고요. 하지만 위로부터 난 지혜를 따라서 사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위한 수고와 선행을 아끼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그 삶 가운데 뭐가 일어납니까? 항상 선한 결과들, 선한 열매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편견 없음이라고 하는 이러한 특징도 있습니다. 이것도 참 정말 이 부분을 보면서 저도 정말 이 부분이 정말 필요하다는 이런 생각을 많이 해보게 됐습니다. 자기 중심적인 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자기에게 호의적인 사람에게는 호의적입니다. 하지만 자기에게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차갑고 냉소적인 이런 태도를 취하죠. 실은 제 자신도 정말 참 이런 모습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위로부터 난 지혜를 따라 사는 사람들은요, 사람들을 차별하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들을 공평하게 대하고 모두에게 호의적으로 이렇게 대하죠. 그래서 나에게만 호의적인 사람에게 호의적으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적대적인 사람에게도 오히려 호의적으로 대하는, 이게 바로 위로부터 난 지혜의 또 다른 특징, 편견 없음이라고 하는 이러한 특징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거짓 없음이라고 하는 이 특징을 소개합니다. 자기 중심적인 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 사람들의 목적은 뭐냐면 자기를 드러내는 데 있어요. 그렇죠. 자기의 어떠함을 드러내고 자신을 알리고자 하는 이런 욕구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 앞에서 자신을 알리고 드러내야 되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실제적인 자신의 모습은 감추고 위선적인 태도로 자기를 포장하는 이러한 특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위로부터 난 지혜를 따라 사는 사람들은 거짓이 없습니다. 순수합니다. 다른 사람들 앞에서 있는 모습 그대로 자기를 또 드러내고 교제하는 이러한 특성을 가지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단 한 구절의 말씀이지만 위로부터 난 이 지혜의 여러 특징들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이 특징을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어떻게 요약할 수가 있겠습니까? 저한테 만약 이걸 요약하라고 하면 저 이렇게 요약하겠습니다. 위로부터 난 지혜의 가장 이걸 요약하자고 하면 이것은 바로 자기 중심적이지 않은 것이다. 여기 보면 전부 다 자기를 포기하지 않습니까? 자기를 낮추지 않습니까? 그래서 위로부터 난 이 지혜의 특징, 이것을 따라 사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자신을 낮추고 포기하고 겸손한 가운데 살아가는 이러한 사람들이 바로 위로부터 난 지혜를 따라 사는 사람들이라는 이러한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자신을 낮추고 전적으로 자기를 포기하게 될 때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때 화평과 하나됨이라고 하는 이 좋은 결과가 그때부터 나오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러한 지혜를 따라서 살고 이러한 지혜를 따라서 이 교회 안에서 성도들과 생활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18절에 야고보가 이런 말을 합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자,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눈에 띄는 이 두 단어가 있었어요. 심어 거둔다. 심어 거둔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어디서 생각해 볼 수가 있을까요? 바로 농부의 삶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심어서 거둔다. 이 세상 모든 사람들, 이게 구원받은 사람들이나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이나 모두가 지혜 있다 생각하면서 자신의 지혜를 따라서 살고 있지 않습니까? 실은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자신이 추구하는 그 지혜를 따라서 밭에 씨앗을 심는 농부와 같습니다. 우리 모두는 밭에 씨앗을 심는 농부와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자기를 으뜸의 지위에 올려놓는 이 세상의 지혜를 따르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씨앗에는 뭐가 담겨 있냐면 시기와 다툼이라고 하는 유전적인 정보가 가지고 있어요.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그 씨를 뿌리게 될 때 어떤 결과가 일어납니까? 거기서 무엇을 거두게 되는 거예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라고 하는 그 열매를 그 씨앗으로부터 거두게 되는 거예요. 반면에 이 하늘의 지혜, 위로부터 난 지혜, 하나님께서 주신 이러한 지혜를 따라 사는 사람들이 이 심는 이 씨앗에는 어떤 유전적인 정보가 담겨 있냐면 화평이라고 하는 유전적인 정보가 담겨 있어요. 그래서 그 화평이라는 유전적인 정보가 담긴 씨앗을 밭에 심게 될 때 어떻습니까? 의의 열매라고 하는 이 좋은 결과를 얻게 된다는 거예요. 실은 우리 모두는 구원받았던 구원받지 않았던 우리 모두는 세상에 우리는 씨를 뿌리는 농부와 같은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씨를 우리가 심고 있냐? 세상의 지혜를 따라서 난 이 씨앗을 심느냐? 아니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위로부터 난 이 지혜를 따라 이 씨앗을 우리가 심고 있느냐? 여기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의의 열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열매들, 모든 결과 이런 것들이라는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지혜, 이 땅의 지혜를 따라서 사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자기를 기쁘게 하는 거예요. 자기를 기쁘게 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위로부터 난 지혜를 따라서 사는 사람들의 이 목적은 뭡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목적인 거예요. 그래서 어떤 씨앗을 심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도 실은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야고보는 우리가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 하나님으로부터 참된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참된 믿음을 소유한 우리들이 바로 위로부터 난 지혜, 하늘의 지혜, 성령께서 주시는 이 지혜를 따라 살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이 삶의 모습, 또 내가 지나간 자리를 통해서 우리는 현재 내가 어떠한 지혜를 소유했고 어떠한 지혜를 따라서 살고 있는지가 분명하게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께서 지나간 자리에 시기와 다툼, 또 불안정과 무질서, 불평과 불만, 판단과 지적, 거칠고 무례한 언행, 분리와 나눔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지나간 자리에, 그 남는 자리에 바로 화평과 관용, 양성과 긍휼, 수고와 섬김 같은 이러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이러한 의의 열매, 선한 열매들이 가득한 이러한 일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인 것이죠. 다만 우리가 이 화평을 추구하는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한 가지 주의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 화평은 거룩함과 함께 간다는 거예요. 화평을 추구하면서도 우리가 가진 진리와 거룩함이 훼손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과의 화평을 위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반대로 나가서 그들과 화평을 취한다든지 이러한 일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가 아니죠. 히브리서 말씀에 보는 것처럼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만 쫓으라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 거룩함도 같이 쫓으라고 하는 거예요. 화평함은 늘 거룩함과 같이 가는 것입니다. 화평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룩과 진리가 우리 가운데 훼손되는 이러한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진리와 거룩함을 지키는 가운데 정말 할 수만 있다면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선한 뜻인 것이죠. 또 뿐만 아니라 위로부터 오는 지혜,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는 자기를 낮추고 포기하는 거예요. 자기를 낮추고 포기하는 것. 세상에서 자기를 낮추고 포기할 때 어떤 생각이 듭니까? 자기가 손해보고 자기가 피해를 입는 것처럼 사람들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정말 하나님이 주신 이 지혜를 따라서 정말 화평함을 추구하는 가운데 우리를 낮추고 겸손한 태도로 살아갈 때 실은 사람들은 우리에게 미련하다고 이렇게 욕할 수 있습니다. 또 우리 마음 가운데 내가 마치 손해를 보는 것처럼 피해를 입는 것처럼 생각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그건 결코 손해가 아닌 것이죠. 그러한 삶이 정말 진정 하나님이 기뻐하고 원하시는 삶이라고 한다면 그것만큼 우리 영혼에
기쁘고 복된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세상에서는 우리가 좋지 않은 말들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를 낮추고 우리 것들을 포기하게 될 때. 하지만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세상 가운데 알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열매를 맺어가잖아요. 이것만큼 우리에게 기쁘고 영광스러운 것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함께 생각하면서 정말 우리가 화평과 하나됨을 이루는데 정말 이 위로부터 난 이 지혜를 따라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고 또 이 지역교회 안에서도 함께 신앙생활하는 이러한 삶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자, 남은 한 주도 또 평안한 한 주 되시기 바랍니다.